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충고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영원히 먼저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된 자가 자칫 잘못하면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담긴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요, 교만해지면 나중이 될 수 있다. 먼저 된 자도 나중이 될 수 있다. 교만을 조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았구나. 그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는다. 자,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한 말씀 직후에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굉장한 축복을 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축복받았다고 쉽게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 너희가 나중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의 뉘앙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왜 그런 것일까요? 교만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마음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나중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교만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사람 마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교만해지면 먼저 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나중되는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시시때때로 나도 모르게 변화하는 것,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겸손해서 복을 받았는데 내일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간사한 거를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날마다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올라옵니다. 이기심이 올라오고 교만의 세력이 계속해서 잡초처럼 올라오는데 성령님께 깨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교만해지면 나중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의미 두 번째는요. 세상적인 것에 우월감을 가지면 나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다녀간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몹시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주로 혈통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 학벌 이런 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죠. 교양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신분도 높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자,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진정한 신앙을 두어야 하는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되지 않는 마음 중심 내면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이런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것, 이것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다. 안개 같은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허무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잘 지키신다 그러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 마음 중심에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 의미 세 번째는요. 신앙의 성숙을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뒤처지게 된다라는 거죠. 뒤처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중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뒤처지지 않으려면 부단히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인데 이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 이런 것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의 열매로 맺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 성숙인데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심령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적극적인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해서 그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세상 가치관을 잘 분별해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된 자들은 끝까지 먼저 되게 하옵소서. 나중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